우리 마리아 찬양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이미 시원한 은혜가 쏟아져서 땡큐 so much, 무초 그라시아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여러분, 토론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라고, 또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라고, 강건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8월 한 달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라고,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라고, 강건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유임이라고 하는 것은 일에 대한 처리의 권한을 그에게 넘겨주는 것, 그것을 유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차지한다 또는 커미션한다 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딱 이렇게 부르시는데, 가장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12사도 제자들을 먼저 콜링하세요.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12사도를 예수님이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들에게 위임을 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딱 이렇게 부르셔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 마리아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로 딱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렇게 예배운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딱 부르셔요. 사람은 세 가지 것이 있을 때 행복해요. 첫째는 신앙생활할 때 내 교회가 있는 것이 행복해요. 주일날이 됐는데 갈 곳이 없어. 그것처럼 촬영한 게 없어요. 하여튼 주일날이 딱 되면 개복동 3-1로 주저없이 올 수 있다고 하는 내 교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 내 집처럼 편하게 느껴질 때 행복한 거예요. 지금 의로 말이죠, 군산 지역만 하더라도 제가 듣기로 400명의 우리 성도들이, 영어로 말하면 스트리트 처치 멤버들이 400명이라고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일날이 되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로 갈까, 저 교회로 갈까. 그런 교인들을 가리켜서 영어로 스트리트 처치 멤버라고 그래요. 길거리 교인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 교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은 이게 아버지 집이고, 여기가 내 교회고, 우리 후손들이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고, 그래서 저처럼 내 교회가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목자가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영적인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내 목자가 있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목자 잘못 만나면 완전히 그 영혼 자체가 완전히 푸렁텅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정말로 제대로 된 목자가 세워져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차상영 목사가 반듯하게 목회하도록, 이럴 때는 다 같이 아멘 해주셔야 돼요. 차상영 목사가 반듯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아니하도록. 처음에 딱 오자마자 어느 분이 주신 문자, 내 지금도 기억합니다. 목사님, 초심을 잃지 말아주세요. 제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제가 사역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목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목자가 세워져야 되고, 또 하나, 그래서 내 영혼과 내 영적인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내 목자가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내 목자가 있을 때 그때 설교가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누구예요? 세상에 이거 짜고 쳐도 괜찮은 거예요. 이건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이고 그 양반이 좋은데 그 양반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피차가 내 곤란해. 같은 반찬을 먹으면서도 내가 좀 최고로 맛있는 반찬을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이 행복해요? 아니면 반찬을 먹으면서도 옆집 김집사가 정말 잘하는데 그리고 먹는 거하고 누가 더 행복합니까? 대답은 집에 가서 하세요.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지금 내가 가장 맛있는 말씀을, 가장 멋진 꼴을 하나님이 저 목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다, 그렇게 믿고 그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어느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내 목자의식이 있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목자다.
저분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다. 저분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다라고 하는 내 목자 의식이 있을 때 그때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세 번째로 내 사명이 있을 때 행복해요. 하나님 우리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딘 꼬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연세 드신 분도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부르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단을 섬길 때 그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이 보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금 주목하고 있구나. 사명의식.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내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첫째로 어떤 의식? 내 교회가 있을 때 행복하고, 두 번째 내 목자가 있을 때 행복하고, 세 번째 내 사명이 있을 때 행복하고. 시작. 내 교회, 내 목자, 내 사명. 자, 뒷부분은 다 빼고. 자, 시작. 내 교회, 내 목자, 내 사명. 세 가지 내 거. 그게 있을 때 신앙생활에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이렇게 부르셔서, 그래서 마치 제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콜링 하신단 말이죠. 부르셔서 부르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셔요. 세우신 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에게 커미션 하신 거예요. 위임을 하신 거예요. 위임을 하시면서 무슨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느냐면,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임을 하시면서 그 사역을 맡겨주시면서 그냥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도 같이 주시더라. 여러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요. 안 믿어지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봐요. 거기 가면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등진돼요. 한참 이제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런 상태에 있다고. 그래서 빨리 좀 와달라고 그래서 부흥 집회 가운데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하고 같이 갈까 싶어서 장로님 보고, 장로님 이런 상황인데 같이 좀 갑시다. 그래서 목사님 나 지금 바빠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더라고. 저 양반은 왜 저러나 싶어서 이제 권사님 같이 좀 가실까 그러더니 내가 왜 거기 가냐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갔어요. 딱 가서 보니까 세상에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장정 4사람이 발을 한쪽 양쪽 발, 그다음 양쪽 팔 붙들고 새벽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 오후 한 2시 가까이 간 것 같아요. 그 시간까지 그 아이가 말이죠, 양쪽에서 딱 4사람이 붙들고 있는데 소리를 그렇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소리를 막 병력같이 지르면서 이제 발부둥을 치는데, 그 놓으면 이 아이가 밖으로 뛰쳐나갈까 봐서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좀 해보라고. 여러분 그럴 때는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뭐부터 해야 돼요? 찬송부터 해야 돼요. 찬송. 그 찬송을 딱 부르는데 그때 말이죠, 찬송과 곡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송 해가지고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는 말이죠 대적하는 찬송이 나가요. 그리고 막 힘을 주어서, 왜? 그 인격체거든요. 마귀와 사탄도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은 인격으로 무시를 해버려야 여기 있다가 큰일 나겠다 그리고 도망가지, 인격을 인격적으로 잘 대화하고, 체면 봤어, 가져세요. 내가 목사예요, 가져오세요 그러면은 절대로 이 마귀와 사탄이 그 앞에서는 꼬꾸라지지가 않아요. 찬송가는 그냥 한 30-40번 부르고 대적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이제 결국 그 아이 속에 있는 마귀와 사탄이 떠나가는데 뭘 느꼈느냐면요, 딱 떠난 다음에 딱 골아 떨어져서 자는 거예요. 자는데 그렇게 아침부터 그 시간, 그 오후 2-3시까지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목이 쉬어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쉬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목이 하나도 안 쉬어.
여러분, 저에게만 그런 능력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위임을 해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 권능을 위임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제 제사장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제사장에게 위임을 합니다. 하는데 몇 가지 단계를 거쳤어요. 첫째로 위임식 거행들의 현장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성막문 앞뜰이에요. 성막문, 성막의 앞에 동쪽에 나 있는 문 있잖아요. 문 바로 그 앞에서 위임식이 거행이 됩니다.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시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어디로 데리고 오느냐면 회막문으로 데려와라. 회막문,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 the tent of meeting, 미팅이 이루어지는 텐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 거기서 하나님 만나니까. 그래서 거기서 미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문 바로 그 앞에서 이 위임식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공개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몇 사람만 이렇게 모여서 공개되지 않는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이 위임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러분, 거룩한 성직은 투명해야 돼요. 거룩한 성직은 정직의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성직은 공개적으로 해야 마귀와 사탄의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거룩한 성직일수록 비밀스럽게 하면 안 돼요. 공개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씻음을 받은 다음에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퍼블릭 프로크라임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이제 네팔에서 온 신학생을 오래전에 만났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만났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이제 그 친구가 와서 그 당시 벌써 70년 되니까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죠. 그 네팔의 상황을, 신앙생활하는 그 상황을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들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네팔이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분들이 세례를 베풀 때 공개적으로 세례를 베풀다가 걸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감옥을 간대요. 네팔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세례를 베풀어 주느냐면 소풍 가는 것처럼 위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거기는 산이 그렇게 많잖아요, 네팔은. 그래서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서 저쪽에 들어오는 입구에 망을 한 사람이 봐요. 한 사람이 망을 보고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 마치 소풍이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거기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해야 할 정도로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온 세상 앞에 특별히 영적으로 마귀와 사탄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 이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나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래서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의 위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이제 이미 목회에는 무슨 말이 이렇게 회자가 되느냐면 비행기 목사가 그렇게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는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비행기 목사. 한국에서는 목사가 아니었는데 비행기 타고 오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LA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붙은 말이 비행기 목사예요. 별 희한한 목사 다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한국에서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있었던 용산제일교회 집사님인데 저를 이제 어떻게 해서 알아가지고 찾아오셔서 같이 이제 인사하다 집사님은 어떻게 그동안에 잘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저 목사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내가 깜짝 놀라죠. 아니 당신은 왜 목사요? 집사지. 그랬더니 나 목사 됐어요 그러더라고. 언제 목사가 됐어? 아무튼 됐어요 그러더라고. 나 참 희한한 목사 다 봤어요. 그런 케이스가 바로 비행기 목사야. 오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LA에 톡 떨어진 거예요. 그
작은 제사장 위임의 절차를 벗어난 거예요.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야 되고 투명하게 받아야 되고 공개적으로 받아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성직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회막문에서 이제 위임식을 하는데 두 번째 뭘 하는가? 물로 목욕을 합니다. 4절의 말씀에 보시면 회막물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이게 물로 목욕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니고데모에게 주신 예수님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 와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라.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하고 거기서 거듭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여러분, 거기에 물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세례가 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지금 교회라고 하는 영적 목욕탕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목욕하는 거예요. 40도에 육박한 이 뜨거운 날씨에 땀도 나고 땀을 흘리다 보니까 지금 영적으로도 좀 지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의미에서 목욕탕이었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이태리 타올라 싹싹 문질러서 그냥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게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목욕하는 시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는 조금 여러 가지 찌푸되어 있지만 예배 딱 마치고 가면은 하나님이 시원하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옷을 입혀줘요. 제사장이 옷을 입습니다. 5절에서 9절이에요. 5절 보시면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 에봇, 받침, 겉옷,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거룩한 패를 더하고,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 속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런 복장을 입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머리에 이제 관을 씌웁니다. 그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져 있고, 속옷은 흰색을 입어요. 흰색. 그리고 흰색은 정결함을 의미하죠. 겉옷은 청색을 입어요. 그 청색은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겉옷가에 거기에 뭘 갖다 매달았냐면 금방울을 매달아요. 석류알, 금방울, 석류알, 금방울, 그런 식으로 쭉 이 밑에다가 그렇게 매달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금방울 소리가. 그러니까 그 금방울 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소리고, 그리고 생명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움직일 때마다 이게 불신앙적인 소리가 나면 안 돼요. 믿음의 소리가 나야 축복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소리가 나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에봇은 금색입니다. 금색은 믿음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흉배를 붙이고, 가슴에다가 흉배를 붙이는데 거기에 12개의 보석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에 각 지파의 이름이 그렇게 새겨져 있고, 어깨에 견대가 있죠. 양쪽 두 견대. 거기에 홍만호라고 하는 보석을 양쪽 견대에 딱 붙이고, 그 홍만호 양쪽에 6개씩의 지파의 이름을 붙이도록. 이것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죄용서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으로, 하얀색의 세마포 옷으로, 우리 마리아 유니폼이 오늘 세마포 옷을 입고 온 것,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옷을,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성결의 옷을 입혀주시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로 기름을 부어요. 7절입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제 기름을 갖다 이렇게. 여러분, 기름을 바르는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구약 성서 시대에 왕과 그리고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 세 사람만 기름을 부었어요. 이 기름은 바로 구별을 의미하죠. 구별. 그리고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의미합니다.
이 성막 공사에 손재주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데, 첫째가 오홀리압, 그 다음에 불살렛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성막 공사에 참여하면서 일을 할 때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시면 불살렛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을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들이 성막의 그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셨, 다시 말해서 기름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동이 와야 감동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성령의 지혜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로 성막 공사의 일을 오홀리압과 불살렛 두 사람이 그것을 감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머리에 기름을 바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 이하에 보시면은 제사를 드리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바치는 속죄제,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태워서 바치는 번제, 그리고 어떤 이웃 간의 관계에서 서먹서먹한 것이 있으면 화해를 해라, 그래서 화목제, 그 세 가지의 제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제사장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까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까요? 그 단어 하나 차이인데 그것 때문에 아주 목사의 관계 속에서 시험 들 수도 있고 시험 안 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목사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설교하다가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인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면 이상하게 여리고에 그 뽕나무에 누가 올라가야 돼요? 나사로가 올라가 있어. 막 설교하다가 보면 엉뚱한 사람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근데 그럴 때 말이죠, 교인들이 더 성경 지식이 빠삭해가지고 아이고 그거 아닌데? 나씨가 아닌 것 같은데, 삭씨 같은데? 그럼 그 순간에 이제 목사님이 금방 눈치를 채고 그 순간에 삭개오가 딱 와서 하는 말이 나사로 내려와, 그 나무엔 내 나무야, 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설교하다가 보면 실수도 하고 뭐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사를 바치는 거예요.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돼. 제가 단에 올라올 때마다 덜 하나님 앞에서 늘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님 함께 가시죠. 저는 그걸 꼭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순간 준비한 설교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수가 없으니까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하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이 허락한 그 음식을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게 뭘 먹느냐? 제사장 몫이 따로 있어요. 이제 화목제를 바쳤을 때,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다른 것은 태워서 이렇게 바치는 제사인데, 속죄제나 속건제나 그래서 다 태워서 바쳐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이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화목제는 두 가지로 드려요. 요제로 드리고 거제로 드려요. 요제라고 하는 것은 흔들 요자예요. 이렇게 이게 화목제로 해서 소나 양을 잡잖아요. 그럼 가서 두 다리를 막 흔들어. 이게 요제예요. 흔들요. 그러면 그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참 예배 간단하죠? 흔들면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제라고 하는 것은 들것자입니다. 한번 들었다가 놓으면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항상 꼭 1시간 채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도 딱 하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도 예배예요. 그러니까 꼭 길게 하라고 하지 말으라고.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는 이제 줄이려고 그래요. 날씨도 덥고 제가 힘들면 여러분은 더 힘들잖아. 그래서 좀 줄이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일찍 끝나세요 그러지 마. 그때는 거제를 드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들었다가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흔드는 것이 있고 들었다가 놓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 부위마다 틀려요. 가슴은 요제예요. 가슴 부위에 고기는 흔들어. 그 다음에 뒷다리는 거제예요. 들었다가 놓으면 돼요. 그래서 뭘 하느냐면 그걸 같이 삶아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약에 소를 한 마리 잡으면 그 소를 그날로 다 먹어야 돼요. 뭐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먹어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그 소를 한 마리 잡으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달라붙어도 식구가 작으면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을 사람도 불러야 돼. 그래서 같이 먹는 거예요. 사람은요,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려요. 그러니까 입이 열리기 위해서는 주머니가 열려야 돼. 주머니가 열려야 입이 열리고,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려요. 자, 주머니가 열려야, 시작. 주머니가 열려야 입이 열리고,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그러니까 주머니를 닫아놓으면 입이 안 열려. 입이 안 열리면 말만 해. 그러면 복잡해. 그러니까 주머니가 열려서 이게요, 입이 열리도록 하면 그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 오늘도 전주에 가서 몇 사람 이렇게 만나면서 같이 이렇게 대화하다가 뭘 먹었느냐면 팥 칼국수를 먹었어. 그래서 이제 그때 딱 먹고, 내가 한국에서 내가 배운 게 있어요. 돈을 내려면 빨리 가서 내라. 이게 시간이 좀 늦으면 돈도 못 내더라고. 그래서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가서 했어. 그 팥 칼국수 뭐 돈 얼마나 돼? 근데 거기다가 또 우리는 팁 문화가 배어 있으니까 팁 많이도 못 주었어. 1,000원. 세상에 입이 이만큼 열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같이 밥을 먹었던 친구들이 벌써 대하는 태도가 틀려. 그 팥칼국수 저하고 집사람하고 5명이 먹었는데 얼마 들었냐면 3만 원 들었어. 근데 3만 원에 팁하고 있어 3만 1,000원 딱 투자를 했는데 벌써 그들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가면 그분들이 벌써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이게요, 주머니가 열려야 입이 열리고,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온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먹으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기회만 있으면 열심히 잡수세요. 그리고 혼자 먹기가 뭐하면 010-7270-1338 전화하시고. 화목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음식을 어느 정도 하느냐면 7일 동안 해요. 7일 동안 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본문의 말씀. 자, 35절 보시면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같이 하여 유임식이에요. 이래 동안 유임식을 행해라. 7일 동안 유임식을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러니까 뭐냐면 7일 동안 계속 매일마다 속죄를 드리고, 그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같이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런 제사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 유임식을 끝내는 거예요. 제가 그 성공회 이야기만 하고 마칩니다. 성공이 신부 서품하는 데를 갔습니다. 갔는데 이래 있을 때 이제 성공회 그 신부 서품식 하는 장소에 가서 참 너무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은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캐톨릭도 마찬가지고 성공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쭉 예식을 진행을 하고요, 사제 서품을 받는 이분들이 완전히 그 앞에 가서 완전히 땅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제가 보여드릴까요? 완전히 땅에 엎드려요. 엎드려서 손을 쫙 펼칩니다. 그 검정색 옷을 입고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사제 서품, 저희가 마지막 장면이 그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 그래서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 장로 임직을 할 때 좀 그렇게 해볼까.
완전히 그냥 엎드려서 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위임식을 받는 순간에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하얀색 옷을 받쳐 입고 그 겉에다가는 검정색 옷을 입은 거예요. 그 고기도 쳐들지 못하고 완전히 거기서 그 상태로 사제 서품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일어서서 사제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요.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